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4페이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드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질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풍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곳에 예배드리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세. 지금 요셉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할 때 몇 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죠? 30세. 참 30이라는 나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보시기 아주 딱 좋아요. 요셉이 이렇게 30세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으면 하나님의 일도 그래요. 젊었을 때 해야 힘이 펄펄 넘쳐야 하나님을 부르는 곳에 가서 힘있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70, 80 먹으면 영적으로는 성장될 수 있으나 네 육신이 연약해요. 비행기를 타고 막 몇 시간 가야 돼. 막 중국 간다면 뭐 이틀 가야 되고 아니면 외국에 나가려면 또 막 진짜 너무 육신이 연약하게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도 작정했으면 이렇게 좀 젊었을 때 정말 30이라는 이 숫자에 하나님 앞에 요셉도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젊은 제자를 부르시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몸이 정말 젊을 때 몸을 확 들여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 마음껏 이 몸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이라는 이제 30대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요셉이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이제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제 바로가 모든 권세와 모든 저기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인장 반지를 받고 이제 모든 권세를 바로가 요셉에게 주어서 요셉이 이제 온 땅,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며 다니는데 이제 47절에 보니까 7해 풍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이제 7년도가 7해에 풍년이 들었어요. 정말 7해 또 7년 동안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막 7년 동안 너무나 풍년이 들었어요. 막 곡식이 풍성해요. 엄청나게 많은 풍년이 들었어요. 7년 동안. 그래서 48년 요셉이 애굽의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죠. 이제 막 저장을 해야 돼요. 왜? 풍년이 되니까 이제 흉년을 대비해서 모든 곡식을 각성에다가 막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40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알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지 그 풍년의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다 성에다가 성읍에다가 성에다가 다 쌓아놨어요. 7년 후에 풍년이 들지만 그 후에 엄청난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채워 넣는 것입니다. 곡식을 막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기를 쓸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한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은 그 곡식들을 이렇게 막 지금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닥칠 위기가 오기 때문에 흉년이 오기 때문에 너희는 대비하라. 너희는 저축하라. 너희는 쌓아두라. 그래서 지금 막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풍년에 올 때 흉년을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풍년이 지나가고 이제 50절이 되니까 드디어 흉년이 들기 전에 이제 흉년이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풍년은 지나가고 이제 흉년이 들기 전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30세가 되고 결혼도 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아내를 주고 그 다음은 자녀를 주었습니다. 자녀를 축복을 해주셨는데 요셉에게 두 아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집에서 나올 때는 아무것도 진짜 혼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아내도 주고 또 아들을 주었어요. 아들을 주었는데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요셉이 장남 아들에게 이름을 지었는데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 므낫세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과거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형제들 그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묻고 옷을 벗겨서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벗기고 그리고 구덩이에 묻고 팔아넘기고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또 죄인으로 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리되어서 종살이하고 죄인이 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요셉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많은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과거, 나의 아픔, 억눌림, 짓눌림 이런 모든 것을 도말하였다. 도말하였다는 것은 지워버렸다, 잊어버렸다, 기억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 그동안 살아오면서 당했던 핍박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막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7명의 가족이 있어가지고 거기 센 오빠들이 강자들이 있어요. 아주 센 오빠 강자들이 쭉 있고 아들 둘, 그 다음에 딸이 쫙 있는데 이 집사님은 아주 그냥 제일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정말 우울증과 공황과 이렇게 아픈 질병 속에서 살아온 제일 말째예요. 힘이 없어. 말째는 막내 아들인 거예요. 힘이 없어. 제일 강자들 위에서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제일 큰 오빠, 큰 이렇게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의 집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일 막내이면서 제일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는 믿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거기는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근데 살아오면서 가족끼리 너무나 그 집사님을 핍박을 하고 막 너무나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남편하고 살면서 그 안에서 너무 힘들고, 왜 그러냐면 남편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이 남편이 정말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무슨 병이냐면 이제 우울증과 공황과 이제 이런 좌절과 이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집사님은 죽어가고 남편이 그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족 형제, 육신의 가족 형제가 있지만 그 집사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런 말을 잘하네. 네가 왜 이렇게 죽어가냐? 왜 당신은 이렇게 아픈데 왜 고통, 당신은 왜 이렇게 맨날 죽어가냐? 병들어 사냐? 이 말을 하지만 정말 그 실상에 있는 그 내면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거예요.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분이 질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영기 목사님과 저희가 가서 하나님의 만남을 주셔서 그곳에 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셨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오빠가 70 넘은 오빠인데, 그리고 그 오빠들이나 그 막내한테 힘들게 했는데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대요. 기억나지 않게 했어서 하나님, 그 자기 했던 그 모든 것이 그 기도를 했더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힘들게 했던 거, 가족들이 상처 줬던 거, 그런 거 다 생각하면 이 머리가, 내가 과부하가 있는 과부하. 내 과부하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가 터지겠다, 머리가 폭발하겠다. 여러분 풍선 아시죠? 풍선을 바람에 계속 넣으세요. 호 불어보세요. 그러면 풍선이 어떻게 돼요? 막 빵빵하게 되고 끝내는 그 풍선이 뻥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과부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돼. 막 신경이 팍 섞어치니까, 이 머리에 있는 신경들이 팍 섞어치니까 머리가 막 터져가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빨리 깨우쳐 주셔야 돼. 하나님, 제가 너무 내가 과부하돼서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스트레스, 노이로제.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딱 잡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제는 설교했던 그 목사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요셉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살아오면서 상처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오면서 여러분 나에게 힘들게 하지 않는 삶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래서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2절 차남의 이름을 자 드디어 또 아들을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그래서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우리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번영의 축복.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은 기억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약속을 준 언약의 말씀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은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과 같이 내 심령에서 떠올라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이기라, 이렇게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어느새 세상과 살다 보니까 우리 몸은 어디에 순종하게 되냐? 세상법에 순종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믿음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도 그렇고 우리가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창세기 41장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교를 할까 아니면 최근에 제가 있었던 정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850명과 전투를 하는 그 설교를 할까 두 가지 제가 갈등을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말씀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도 이 창세기 41장 강의 설교를 하면서 바로 엘리야의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 제가 좀 더 낫겠다 싶어서 함께 가는 건데 저도 요즘에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었었어요. 우리는 엘리야도 850명과 싸우다 보니까 엘리야가 이미 진이 다 빠졌어요. 아무리 영적인 목사님이라 해도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힘이 빠져요. 기운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너도 저들의 목을 내놓을 것이라 엘리야도 죽인다고 그 말 한마디에 전해준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바로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말이 바로 엘리야를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엘리야는 이제 그곳에서 식음을 전폐해요. 그 말 한마디에 식음을 전폐하며 죽어가고 있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에서 그 굴에 가서 주님 이제 여기서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그 굴이 무슨 굴이냐? 우리가 잡혀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영적으로 보면 내가 여기서 잡혀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잡혀서 주님 이만하면 좋사오니 여기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살 소망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좋사오니 이만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굴이에요. 엘리야가 숨은 굴. 그것을 여러분 혹시 지금 엘리야가 잡혀있는 자포자기한 그 굴에 지금 잡혀있는 건지 이세벨이 말한 그 말처럼 사단의 원수하게 말에 내가 꽂혀서
내가 영적으로 갇혀있는지 그 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걸렸다 하면 보통 30년 40년 걸립니다. 그곳에서 나오려면 수없이 깨닫기만 하면 지금 당장 나올 수 있고, 깨닫기만 하면 그것에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지금 영적으로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사건에 잡혀 있는지, 내가 오늘 마귀한테 오늘 붙들려 있는지.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불을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도 그렇게 말 한마디에 붙잡혀서 우울증이 오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은 엘리야가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막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불이 내리고 해도 하나님의 모습은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야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행이라. 너는 힘을 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요즘에 여기 많이 목사님과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새 영적으로 다 기진했어요. 소진했어요. 체력으로 다 정말 기가 다 빠졌다고 그럴까요? 기가 빠져가지고 힘도 없고, 주님 이 손가락 하나 들을 힘이 없습니다. 주님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 몸이 방바닥에 딱 붙으니까, 방바닥에 딱 누우니까 이 몸이 세상 무거운 거야. 눈꺼풀이 떨려오고 이 눈꺼풀이 안 떠져. 얼마나 이 무거운지. 이 등이 안 늘어져요. 안 일어나져요. 하나님 손 하나 까딱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야, 세상 그게 이제 그런 줄만 알았죠. 주님 이제 끝났나요? 오늘 밤 저 이제 다 끝났나요?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 혼자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주님하고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막 다 포기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 생각 속에는 내 과거가 일어나서 온 생각에 다 지배하고 막 나쁜 생각에 다스리고, 나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운행하시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냥 눈만 떴다 하면 나쁜 생각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아닌 게 다를까? 아주 내 안에서 정말 늘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주 세미한 음성, 아주 그냥 작은 나만 들을 수 있는 내 안의 음성이 이겨내라 그런 거요. 속고 있다고 그러는, 제가 속고 있다고. 아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저보고 속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주님이 너는 이겨내라 그런 거예요. 그 음성과 그 음성, 그 말씀에 떨어지자마자 제가 방바닥에 몸이 육신이 누워있던 이 몸이 갑자기 펄떡 일어났어요. 이게 에스겔 2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영을 일으켜 세웠다. 너는 스스로 일어서라. 강하고 담대라. 그 말씀이 갑자기 주님이 그 말씀을 일으켜 세우니까 제 몸의 방바닥에서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여기가 깨끗하게, 이 머리를 완전히 가시 면류관을, 사다리가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씌운 것처럼 이 생각의 가시를 얼마나 여기다가 심어놨는지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딱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제가 번뜩 일어서니까 갑자기 여기가 싹 깨끗이 치유가 되면서, 회복이 되면서 제가 새 힘을 얻고
내가 속았구나. 내가 힘이 다 빠지고 내가 다 기진하니까 그때 어느새 공격이 온 거야. 오늘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불을 끌어내리며 그렇게 일했던 엘리야도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제 죽기를 원하며 불에 들어가서 이 마음은 쳤사오니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야, 저도 힘 빠지니까 주님 이제 저도 다 끝났네요 주님. 근데 하나님이 다시 여호와의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다시 살리고 회복되라 하니까 거짓말같이 다시 회복이 확 되는 거예요. 샘을 확 불어넣으면서 솟아오르니까 그때부터 펄떡 일어나서 내가 산을 가야 되겠구나. 다시 내가 체력 단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 다시 산에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체력을 키우니까 막 몸에서 그동안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겨울이 춥다고 하니까 근육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힘이 없어요. 음료수 하나 먹고 싶어도 이 병닭에 딸려가니까 이 돌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주님이 말씀은 주셨지만 그 다음 행하는 것은 나잖아요.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다면 역시나 또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자. 그래서 이제 막 산을 갔어요. 산을 올라가서 막 이제 체력 단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 올라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죠. 그런데 우리 아들 경주가 그러는 거예요. 헬스를 하잖아요. 엄마 운동하고 나서 아픈 것은 너무 기쁜 일이야. 왜? 근육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야 운동했다는 그게 막 운동으로 산에 갔다 오고 또 놀러 갔다 오니까 막 다리가 얼마나 아파요. 양쪽 다리가. 근데 기쁜 거예요. 내가 운동해서 오늘 이 근육이 단단하게 생기는구나. 그래서 저는 기쁨을 여기고 내리면 또 올라가야지. 내리면 또 올라가야지. 계속 올라가야지. 근데 산에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산에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그저 내 몸 힘들다고 누워만 있었지만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구나. 체력을 기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크게 깨닫고 이제는 운동을 해서 정말 이 몸이 주님이 보내는 곳으로 갈 때 내가 힘이 있어야 지치지 않아야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영혼을 만나는데 내 몸도 병들어가지고 내 몸도 힘들어가지고 어디 가라고 하면 주님 저도 힘들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저를 보내겠냐고요. 하나님의 건강한 소를 쓰지 일하는 소를 쓰는데 병든 소를 쓰겠냐 이거야. 그쵸? 농가 이제 밭을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봄이 되고 그러면 밭을 가려야 되려면 건강한 소를 쓸 거 아니에요. 일꾼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체력 단련도 해서 하나님의 나를 주님 써주세요. 야 네가 병드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냐. 다른 소를 쓰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근육질로 만들어서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 찾을 때 주여 김호영을 써야 되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네, 크게 깨달았어요. 내 몸 관리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먹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 육은 정말 철저하게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언제까지 주님 저는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관리해야 돼. 이 몸은 내가 관리자니까 내가 관리해서 하나님 이 몸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사탄은 언제 공격하느냐. 힘 빠졌을 때, 진 빠졌을 때, 기운 없을 때, 내가 포기할 때 어김없이 그때 이 몸을 마귀가 점령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더 이번에 깨닫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기도 그리고 운동해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를 이끄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 몸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몸이 가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번성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붙들고 묵상하시고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복의 복을 토하사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았어요. 물론 영적으로도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하게 살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받고 누리는 복까지 받아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누는 복까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드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물질의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이 때로는 저주가 있어. 왜? 돈 때문에 주일을 예배드리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러나 괜찮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틀려요. 이 물질이 누구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정확히 주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냐?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자녀가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남편 누구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내 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확해야 돼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런 원리를 정확히 알고 소유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누구냐? 난 관리자입니다. 이런 개념만 정확히 알면은 마귀한테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을 정확히 확실히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마귀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우리가 받고 누려서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잘했다. 충성된 정확.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셉도 흉년을 대비해서 7년 동안 풍년대에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바로 기도도 마찬가지. 영적인 기도도 반드시 우리가 풍년의 때가 있지만 흉년의 때가 있어요. 흉년의 때가 있으면 풍년의 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충만하게 은혜를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기도가 하루에 10시간도 하고 어떤 건 4시간, 3시간 해요. 그럼 기도의 풍년이야, 지금. 응?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풍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풍년이에요. 그러면 이때 막 쌓아놓으세요. 기도를 막 쌓아놓으세요. 하늘에 막 저축을 하세요. 저축을 하늘의 기도의 통장에다가 하늘의 은행에다 막 저축을 하세요. 풍년. 언제 써먹으려고? 흉년 때 써먹으려고. 그때 끊어서 써먹으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를 막 쌓아놓으시면 그때 흉년에 가서 내가 정말 뭔가 기도 못할 때가 또 온다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가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흉년의 때 내가 쌓아놓은 그 기도 열매를 따먹는다는 거야. 기도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막 부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계속 하세요. 막 날밤 새서 하시고 하세요. 그러면 하늘에 막 기도의 통장에 기도의 은행에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가서 그것을 꺼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일도 이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풍년의 때가 있고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이제 애굽 땅에 이제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풍년이 이제 다 곡식을 쌓으니까 드디어 이제 흉년의 때가 왔습니다. 흉년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이렇게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준비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아멘. 여러분 먹을 것이 있어야지. 먹을 것이 있어야 자 내가 먹을 것이 많으면 어떤다? 사람들이 찾아온다.
먹을 것이 있더니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제 자, 주 예수께 위해 기도로 쌓고 말씀으로 쌓고 은사가 있고 그러면 뭐라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잔치상에 먹을 것이 많아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기쁜 층만 먹고 막 소문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59장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양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제 누구를 찾습니까? 요셉을 찾으러 왔어요. 요셉을 찾으러 와서 사람들이 먹을 것들을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 요셉이 말하는 대로 너희는 하라 하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총명에 함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처럼 이렇게 펼쳐지기를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56절 온 시면에 기근이 있으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자 이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열었습니다. 드디어 창고를 열고 이제는 요셉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돕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도와주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늘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의 인생이 이제는 창고를 열고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팔세. 근데 또 그냥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요셉이 모든 백성에게 팔았어요. 장사를. 팔세. 애국 땅에 기근이 심하고요. 여기서 살기 위해서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 먹기 위해서는 돈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도 왔을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요 요셉을 부자로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헐값에 보세요.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지.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백성에게 팔세. 애굽의 땅에 기근이 심하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요셉에 와서 음식을 사 먹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요셉을 만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요셉을 만나야 되면 돈을 주고 와서 요셉에게 음식을 살 수 있는 이 처지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한다면 여러분을 만나야 은혜를 나눠주고 그들이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요셉의 인생처럼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는 요셉처럼 여러분이 복을 누리고 번성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축복을 누리는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그 축복권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서 아버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노림의 복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져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